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자주 달리지만 그때는 태풍이 지나고 나서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데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꺾여 있고 막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모든 나무들이 그냥 다 성성하고 튼튼하고 강한 줄 알았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나무가 튼튼했고 그렇지 못한지 적나라하게 쫙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삶에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겠지요. 지난주에서 이 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지켜줬고 살려줬고 왕으로 세워졌고 또 왕으로서 옆에서 조언해주고 코치해주는 여호야다라는 대지상이 있었을 때는 참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잘한 것 같이 보였어요. 잘한 것 조금은 잘한 면도 있었어요. 괜찮은데 잘한 것 같이는 보였는데 여호야다 왕의 대지상이 죽고 나자 그의 신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비참할 만큼 그냥 태풍이 지나가니까 그냥 약한 나무가 토막토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 하는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몰골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 12장에서 11개와 12장에서 보고 역대하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은 6번이나 지금 이 12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성전에 파손된 것, 성전에 파손된 데를 이런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의 가장 큰 신앙의 지적 중에 하나가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한 것. 그 악한 아달랴 왕이 왕족을 다 쓸어버리고 했을 때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성전을 많이 회파시키고 성물을 다 가져다가 바알 숭배하는데 막 쓰고 그랬던 것을 역대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많이 파손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그런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요아스 왕 자신, 백성들의 신앙의 성전 건축이었던 거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만을 수리하는데 치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가장 많이 지금 이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빼먹은 거죠. 정말 중요한 그 훌륭한 정말 왕이 아니래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실의 그 묘에 묻힐 정도로 대단했던 여호야다는 대지상이 있었을 때 자신의 신앙의 성전을 그렇게 다듬고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그냥 절절하게 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그냥 넘쳐나고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10몇 번씩 있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마지막 종말 대환란이 왔을 때, 대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의 성경의 예언대로 진리에서 떠나고 배도하는 그런 이 종말의 때에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배당이 아름답다고 내 신앙까지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거대하다고 내 신앙도 거대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고 내 기도의 능력이 같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는데 그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남은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면서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는데 나는 놀고 있으면서 그 성경 공부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정말 겉으로 보기는 너무 이 화려한 시대, 한국교회 정말 이 대단한 시대, 내 신앙의 내면은 어떤가를 우리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 진정한 요아스 자신, 요아스 왕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가. 역대하에 보면은 우리 역대하 24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책갈 빼놓고 역대하 24장. (24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성경 안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럼 잘 들으세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손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이렇게 존귀하게 됐어요. 근데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라는 대장이 뒤에서 그를 받쳐줄 때는, 그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끌 때는 신앙이 좀 흉내를 냈어요. 신앙의 모양을 냈어요. 신앙의 그 형상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자 방백들이 와서, 방백들, 지도자들, 이 고위 관료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다음 18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보니까 이렇겠죠. 주변 나라 보니까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들 보니까 저런 우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저렇게 복을 받읍니다. 우리도 하나님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신앙의 줏대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걸어갔던 것이죠. 통계를 보면 이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하는 신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교회로 오는 숫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대. 왜 그럴까요? 절에 가면 평안하고 고요하고 뭔가 안식이 오는 것 같고 이래서 그리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인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부평천처럼 그냥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 버릴 수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나는 1000만 번 죽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1000만금을 준다고 하면 1000만금을 주면서 교회에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강요하고 못 살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더라도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고 예수님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주 5일째 가고 주 4.5일째로 가고 그래서 그냥 주말이 되면 막 2일 3일 막 휴가 월차 내가지고 막 캠핑 다니고 놀러 가고 그게 너무너무 막 부럽고 막 그냥 환장하게 막 좋고 막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그냥 왜 구역장은 목사는 맨날 주일이나 지키라고 이런 거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은가요? 마지못해서 부모님 신앙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 의뢰 없으면 그러다가는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수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이니까 나는 내 목이 칼이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교회 잘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길 원하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 안 하시고 그냥 거의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드려야 할 때 안 듣고 주무시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이런 여러분 이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요아스처럼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구역모임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홀로 섰을 때 거대한 신앙의 풍파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강력한 유혹이 왔을 때 나홀로 우뚝 설 수 있는가? 나홀로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굳게 믿고 누가 뭐라 주 5일째 아니 주 3일째 주 1일째 하고 다 논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주일은 지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팍 쏟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19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예요?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시. 이렇게 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세 네가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냐?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지옥이 있는데 어디를 갈래? 천국 가려면 너를 죄에서 목숨 바쳐 구원했으니 예수님 굳게 믿고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라 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버리고 떠나면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경고해야 되고 그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은 종말이 될수록 마귀가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만들 겁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마귀는 자기 영원한 이제 불과 영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마귀는 뭐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마지막 다 쏟아붓는 거죠. 그게 마지막 대환란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의 대환란이죠. 그래서 많은 수가 배도한대요. 많은 수가 예수님 떠난대요. 마지막 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떠난대요. 예수님 떠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떠날 분 아멘 한번 해봐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떠날 분, 예수님 떠날 분, 떠나면 망한 뒤 지옥 가는데 안 떠나야지, 안 떠나야지, 안 떠나야지. 오직 목사가 옳은 말만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말 할 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체히 가는 거예요.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네 하나 무리가 함께 계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을 망하지 않게 해놓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걸 왕이 또 주도했어요. 자기를 살려줬고 자기를 왕이 되게 해줬고 자기를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게 만들어줬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범이 돼요. 왕.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이라는 것은 다 허울뿐이었어요. 껍데기뿐이었어요. 진짜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껍데기가 중요한 거 아니죠. 예배가 이렇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꼭 다는 아니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줘야 돼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이 환난과 마귀의 유혹에서 쩔쩔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이 시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 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책갈피 해놓고 다시 여기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하로. 열왕기하 12장. 성전 건축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거의 내용을 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지금 기록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껍질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거예요. 껍질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목사도 내용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중직자도 하려 할지라도 내용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실이 견고해야죠. 자,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단면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 오늘 본문 17절 18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이제 유다까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야 되는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야 되는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게 요아스 왕의 실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먼지였어요. 신앙이 그야말로 모래알이었어요. 이때 이런 환란, 나라에 큰 환란이 왔을 때 그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해봐요? 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머리,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극복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건 완전 땜질, 완전 이 풀칠한 것에 불려. 건물이 붕괴될, 다리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풀로 치르는 것하고 똑같아. 그게 어떻게 알아요? 이제 오늘 역대하 24장 23절부터 보면 아까 그렇게 임시 땜질하고 나서 1주년 말에, 이 겨울에는 대부분 그때는 전쟁을 못했어요.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전쟁이 또 해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뭐하고? 모든 방백들을 뭐하고? 다 죽이고. 왜 모든 방백들을 먼저 다 죽였어요? 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어요? 17절을 보면 알잖아요. 17절. 왕을, 이 신앙이 별로 콩나물 같은 왕을 흔들어서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주동자가 이 방백들이었거든요.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아람왕, 24장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설득해가지고 연약한 이 신앙의 유다 왕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 방백들을 먼저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24장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 다시 23절 보세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또 우리에게 혹시나 우연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봐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적군이 많은 거예요. 지금 유다의 군대가 많은 거예요. 유다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힘이 많은 거예요. 적은 군대로 왔는데 뭐예요? 박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박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넣은 것이,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 하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리고 이때 이제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의로운 그 남은 자들이, 부하들이 이 여호야다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왕을, 중상을 입은 왕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묘실에도 안 묻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것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가 보면, 일례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와보네. 비가 억수로 와요. 교회 가까마까 이래 갖고는 마귀한테 뒤지게 얻어 터져버려. 그런 신앙으로는 마귀한테 뒤지게 얻어 터져요, 여러분. 예. 겨울에 갖고 눈이 엄청 와가지고 막 그런데 교회 가까마까 안 가고 하면 그 정도 신앙으로는 마귀한테 코피 터지고 뒤통수 얻어맞고 쌍코피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을 얘기하죠. 그 정도 신앙.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 보통 몇십 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교회와 신앙생활 몇십 리 길을 걸어 다니고 그렇게 못 먹고 가난한 시절에도 죽을 똥살똥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를 일으켰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세우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요? 겉은 화려해지고 사는 것은 엄청 좋아지는데 신앙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세상으로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가요? 부모님이 뼈 빠지게 기도하고 뭐하는 재산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세상 화려한 것도 불나방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히 불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신앙이 제대로 안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은 너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전수리 여러분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하 12장 보면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려 하였으나 또 6절에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7절 중간에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 그리 또 밑에도 성전에 파손한 데를, 성전 파손한 것을 8절에도 계속 성전 파손한 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네 신앙에 파손된 데는 뭐냐는 거죠. 내 신앙은 지금 뭐가 무너져 가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항상 매일 성경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계속 읽으러 가고 있고 하고 있는가? 그게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매일 기도 생활은 혹시나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예배 생활은 혹시나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 내 봉사 생활은 점점점 무너지고 약해지고 힘이 빠져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끊임없이 수리해 갑시다.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어디에 던져놔도 우뚝 설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어떤 신앙을 꺾으려는 태풍이 불고 유혹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옆에 신앙이 아니에요. 장로님 신앙이 아니고 구역장 신앙이 아니에요. 구역장이 전 안 해보면 교회 안 와보고 환장해보고 환장해보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이면 그 애기죠, 애기. 신앙이 완전 깐난 애기죠. 목에 칼이 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홍콩을 가든지 발리섬을 가든지 하와이를 가든지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이 돼야죠. 이게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때 꼭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견고하게, 까짓것 교회 가다가 죽으면 숨겨지면 어떡합니까? 까짓것 교회 가다가 쓰러지면 뭐 숨겨. 할렐루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여러분 끝까지 멋지게 해내는 그야말로 정금 같고 그야말로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하겠습니다.